시편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51편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2절부터 1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말씀을 이렇게 읽는 여러분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운율이 서로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오늘은 시편 51편 세 번째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회개를 주제로 마지막 말씀인데 오늘은 회개,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주 동안 회개에 대해서 51편으로 살펴봤는데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 대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서 부활까지 나아가야 됨을, 그래서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은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특별히 어떤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뿐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 회개가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의 시편도 51편도 회개에 대해서 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이 부분까지, 이 공동체와 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13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회개의 효과가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신대요. 여러분 그런 것들 경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또 회개하면서 자원하는 심령 주시고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13절인데요. 보시면 그리하면 내가 회개하게 될 때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회개는 누가 해요? 회개는 죄인이 하죠. 회개는 죄인이 해요. 근데 죄를 지은 죄인이 또 다른 죄인에게 주의 도를 가르친다? 죄를 지은 죄인이 또 다른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어떻게 보면은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일단 먼저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의인은 없어요. 그것이 성경의 진단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 수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아니라는 거죠. 모든 죄인이 다 다른 죄인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죄인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을까요? 어떤 죄인이?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두 종류의 죄인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두 종류의 죄인은 이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죄인이 있고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죄인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 속하셨어요? 회개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죄인임을 아는 죄인과
회개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살지 않으면서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죄인이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아세요? 한번 신호를 보내보세요. 아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긴 다 의인들만 모였나 봐요. 죄인인 걸 아세요? 근데 아마 속으로 알죠.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은 배웠으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배웠잖아요. 여러분 모태신앙 굉장히 많고 여기서 다 교리 공부 처음부터 하셨잖아요. 뭐 아담의 원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우리는 이걸 알아요. 안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면. 물론 이 암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것 자체가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충분하지가 않아요. 우리에게는 이 그냥 성경의 진리를 동의하고 그래 맞아 고개 끄덕이는 것 이상의 경험적인 알미 필요해요. 경험적인 알미. 그럼 경험적인 알므로 내가 죄인인 걸 안다. 이건 뭘까요? 어떻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를 지어보면 되겠죠. 뭐 죄에 져보면 되겠죠. 죄 짓고 살면 되겠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진실하게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그 죄와 씨름하며 싸우며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을 내 기준으로 삼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 삶을 살 때, 그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실하게 깨닫게 돼요. 정반대라니까요. 정반대예요. 또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잖아요. 하나님의 기준, 거룩하고 선하신 율법의 기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 삶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점점점 깊어지는데 실제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게 깨달아져요. 근데 객관적으로는 실제로 더 거룩해져요. 거룩해져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점점 깊어지는데 실제로는 그 삶이 점점 더 거룩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돼요. 근데 반대로요. 그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전혀 애쓰지 않아요. 어떤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아요. 씨름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요, 당연히 실제로 거룩해지지도 않고 실제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도 않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완전히 다르죠. 근데 경험적인 알미라는 거, 내가 죄인이란 건 진실하게 고백한다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그 삶을 실제로 걸어가면서 그 기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깨달아지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서 죄인이라는 고백은 실제로 정직하게 더 깊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면서 이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고백을 여러분이 정말 경험적으로 삶에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해요.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이 드리는 두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예요. 누가복음 18장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두 기도를 보세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의 기도,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 당시의 바리새인은요, 그 시대에 존경받는 종교인이에요. 그 시대에 존경받는 선생이에요. 어떤 양심 있는 지식인이에요. 바리새인은 그 시대에. 그리고 세리는 창녀와 같은 취급을 받는 창녀와 세리들, 그 시대의
어떤 민족의 배반자들, 돈에 눈이 멀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양심을 판 이런 사람들로 여겨지는 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와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도 같이 하잖아요. 서서 따로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 나는 저 사람들이랑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그런데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신이 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하세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죄인인데 그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멀리 하세요. 그리고 이 회개하는 삶을 사는 세리와 같은 겸손한 마음이 바로 오늘 다윗의 기도에 나오는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근데 바로 여기에, 이 마음에, 이 회개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 겸손한 마음에, 이 마음에. 로마서 5장 20절이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고 거룩하신 기준이에요. 그 기준. 그 기준이 있게 되니까 죄가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요. 여기서 죄가 더하게 된다, 이거는 어떤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더 짓게 된다, 더 죄를 짓게 된다, 이런 말보다는 그 기준 앞에 설 때 정말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모든 죄들이,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된다. 정말 마음속 깊이 있는 죄까지 깨닫게 되면서 그 죄가 더한 곳에 더욱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래야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하고 애통하고 통회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겸손한 세리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함께 하시고 내려오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세요. 그 은혜를 이제 더 깊이 깨닫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데 거기에 은혜가 부어져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계속해서 깨닫는데 더 큰 은혜와 용서와 임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이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용서, 은혜, 이런 것들을 더 선명하게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시는 은혜예요. 자, 그리고 바로 이 마음이 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쳐요. 참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도 관계지만 힘들게 하는 것도 관계죠.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여러분을 좀 힘들게 하시는 사람이 요즘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없으세요? 아무도? 행복하고 화평하십니까? 우리가 참 이 관계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정말 힘들기도 하죠. 특별히 여러분, 이 관계 가운데 경험하는 이제 다른 사람의 죄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관계 가운데. 그래서 힘들죠. 결국 죄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다른 사람이 짓는 죄 때문에, 그런 죄가 있을 때 이중으로 힘듭니다. 이중고를 겪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죄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죠.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누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 질투하고 뭐 비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 그런 일 한 번도 안 당해 보셨어요? 힘들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힘들어요. 힘든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뭐가 힘드냐? 나한테 죄 짓는 그 사람을 내가 정죄하게 돼요. 내가 또 미워하게 돼요. 내가 또 판단하게 돼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거듭난 성도는 그래서 관계 가운데 이제 죄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더 힘들게 돼요. 더 힘들어요. 이 죄 때문에 힘든데 내 마음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회개하는 삶을, 진실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회개를 하며 산다는 건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보며 산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며 산다는 거예요. 알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불편한 그 사람도 나랑 죄의 종류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사람들 관계에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그 죄의 연약함이라는 게 사실 50보 100보죠. 우리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관계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는 0대 100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옳고 우린 절적으로 틀린 게 있어요. 근데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특히 우리들 인간관계에서 어떤 연약함이 있을 때 0대 100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나의 연약함도 있고 저 사람의 연약함도 있고 거의 다가 그래요. 거의 다가 그렇단 거죠. 그러니까 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 눈에 이 들보를 보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와 죄의 종류는 다르고 모습은 다르지만 나도 그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며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어제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오늘도 깨닫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지는 은혜.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진실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다른 사람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올라오죠. 욱하죠. 그렇죠? 욱해요. 힘들어요. 근데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원수 맺고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고요. 잠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걸리고 또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녹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면 그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음과 용서, 그 마음으로까지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마태복음 5장 7절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은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게 조건이 돼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그 받고 누린 복 받은 자들은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진술이에요. 설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와 같은 죄인들.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와 뭐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제가 걸어온 신앙의 여정들을 이제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냥 제 옛날 생각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미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냥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나게 돼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만나게 되고요. 여러분도 지금도 만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만나죠. 다른 사람의 죄와 연약함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와 같은 죄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한 심령을 가질 수 있어요. 온유한 심령. 온유한 심령.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들의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성숙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교회가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하세요. 교회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걸 진실로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여야 해요. 교회는 그냥 죄인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정말 아는 사람. 우리 안에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는 만큼 여러분, 우리 삶에도 공동체에도 긍휼이 넘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이 나의 삶에 넘치는 만큼 여러분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들이 추구해야 하는 공동체, 목이 곧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나는 다르다, 나는 의인이다, 목이 곧은 공동체가 아니고 내가 죄인임을 아는 공동체.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다른 죄인들을 바라보고 그 죄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이 죄짐을 진다는 건 서로의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서로의 불편함, 그 죄의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보이지만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 짐을 지고 상대방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도 바라시죠? 네,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라요. 이제 회개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공동체를 위한 회개예요. 공동체를 위한 회개. 시편 51편은 분명히 다윗의 이 개인적인 회개 기도거든요. 근데 이 회개 기도의 끝을 보면 이 회개 기도가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이 개인적인 회개 기도가 공동체 전체의 회복과 특별히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구하는 기도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회개는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다윗의 기도도 개인적인 회개였지만 마지막에는 이 공동체와 예배와 이 전체에 대한 간구로까지 확장되고 있어요. 시편 51편의 마지막 두 구절 한번 보시죠. 그 다윗의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인한 회개 기도가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이 기도를 보면 다 다윗 개인에 대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와 지금 관련이 있어요. 그는 회개의 마지막에 주님의 은혜로 지금 이스라엘의 성벽을 세워달라고 간구하고 있고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될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 사람의 회개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회개가,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건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건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한 성령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영적인 현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한 몸이고 한 건물이에요. 몸이 한 부분이 아프면 우린 병에 걸렸다 그래요. 한 부분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건물의 한 부분이 무너졌으면 우리는 그 건물이 온전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니까요.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별로 안 좋아요?
그게 운명 공동체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몸이라니까요. 한 건물이라고요. 한 건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한 사람의 회개, 한 사람의 영적인 어떤 각성, 성령의 충만해짐, 이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한 사람의 영적인 건강이 곧 공동체 전체의 건강이에요. 이게 보면요, 죄도 그런데 성령도 그렇거든요. 죄도 영향을 미쳐요. 죄가 쉽게 바이러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나는 티를 안 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린 다 영적인 어떤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쓴뿌리가 있는 것, 미움이 있는 것, 이거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한 몸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가 전파되듯 죄도 그래요. 내가 죄 가운데 거하면 옆 사람에게 영향이 갑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꼭 죄를 짓거나 뭐 미워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도 그래요. 성령 충만도.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을 불로 비유하잖아요. 그렇죠? 불이 번집니다. 정말 그래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과 대화하면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는 걸 느껴보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위저스 초원직이랑 대화하면 그런 걸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네, 다들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성령 충만한 사람과 대화하면 정말 함께 있으면 마음이 회복돼요. 성령은 불로 비유되는데 불이 번져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은 깨어나고 나 한 사람이 회개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그게 정말 공동체 부흥과 연결되는 큰 일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예배에 참석해서 그 교회에 출석하기로 마음을 정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 설교일까? 다행히 아니더라고요. 제 탓이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예배의 분위기였어요. 예배의 분위기. 근데 그건 단순히 설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찬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배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관련이 있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러니까 옆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옆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리는 그 예배의 분위기, 그게 가장 어떤 사람이 처음 교회에 왔을 때 그 교회에 이 교회를 다니고 싶다, 이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고 싶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공동체 전체예요. 그리고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가 한 몸인 공동체에 영향을 줘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위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아까 함께 읽은 1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달라고 간구해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근데 영어 성경으로도 보고 또 원어로도 보니까 이 성은 성벽이에요. 성벽. 도시가 있으면 성벽이 있잖아요. 성벽, 공동체를 두르고 있는. 그러므로 이 강구는 뭐 그때는 이제 이방 민족들의 침략 같은 것들이 많았으니까 실제로 적들로부터 이 공동체를 잘 보호해 달라는 기도이기도 할 것이지만, 근데 이 간구가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19절에서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19절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실 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이 성벽을 쌓는 것이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성벽의 재건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공동체의 영적인 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은 물론 영적인 재건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승리하는 것은 당연히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죠. 영적인 재건이에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회개 기도 끝에 공동체의 성벽을 쌓아달라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개인적인 회개 기도가 거기까지 확장되고 있어요. 확장되고. 우리들도 우리의 개인적인 진실한 회개가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실 거기서만 머물 수도 없어요. 공동체를 위한 회개, 공동체의 영적인 재건을 위한 기도로까지 여러분 확장되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확장되어 나가기를 축복해요. 근데 이 영적인 재건이 그냥 이루어지질 않아요. 구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 18절에 성벽, 히브리어로 호마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된 책이 있어요. 어느 책일까요? 성벽에 대한 거?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에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느헤미야. 이 공동체의 영적인 재건을 다루고 있는 책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황은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왔는데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았어요. 이 에스라서와 학개서의 시대를 거치면서 성전과 율법은 최소한으로 회복이 됐어요. 성전과 율법.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건 지금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공동체로서의 삶의 터전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성벽이 둘러져 있어야 적어도 적절한 보호를 받으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없었어요.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들은 다 불타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또 사실 한국 교회나 여러 가지 교회의 상황을 보면 또 우리 공동체도 그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코로나 이후에 최소한의 예배는 다 회복됐지만 교회가 완전히 예전처럼 회복한 교회는 거의 없다고 해요. 거의 없다고 해요. 우리도 회복해가고 있지만 아직 회복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았어요. 느헤미야는 성이 허물어져 있고 성문은 불타 있다는 이 소식을 타국 땅에서 들었어요. 그는 이 일에 나서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위해서 울면서 금식하며 회개해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1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좀 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도에서 저는 두 가지 깨달았어요. 하나는 느헤미야가 이 기도할 때 자기와 공동체를 분리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그가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그는 정말 신실하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와 자기 공동체를 분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와 자기가 한 몸이니까. 자기는 한 건물이니까. 그래서 그 공동체가 무너져 있으면 나도 무너져 있다고 느헤미야는 고백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와 연약함을 자신의 죄와 연약함으로 여기며 그는 회개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저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죄를 위해서 회개할 뿐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의 죄와 연약함을 위해서. 그게 나와 떨어져서 저기는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줘야 돼 이 정도가 아니라 나와 한 몸인 거예요. 내 건물인 거예요. 같은 건물인 거예요. 그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은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로 느헤미야는 자기 공동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에겐 많은 공동체가 있어요. 가정도 있고요. 사회도 있어요. 우리가 가정의 무너짐을 보고 엄마 아빠에게 그걸 맡겨두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해서도 정말 이 사회의 어두움, 정말 그 어두움에 대해서 애통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의 사명이 나와야 돼요. 내가 눈물 흘리는 곳에 여러분의 사명이 발견될 수 있어요.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는 그 기도를 드리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되거든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또 가정을, 또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사회를 볼 때도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가 한 번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한 번 회개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느헤미야서를 1장을 읽어보니까 이걸 간직하고 살았어요, 느헤미야는. 근데 그 간직이 되게 기간이 구체적이에요. 물론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지만 4개월을 간직했어요. 4개월. 이 느헤미야가 처음 회개 기도를 드렸던 시점이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에요. 기슬르월. 그리고 그 느헤미야가 이제 왕 앞에 근심하고 애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심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간 게 니산월이에요. 기슬르월에서 니산월까지는 성경을 이제 보면서 참고해서 보니까 4달이에요. 4달. 여러분, 4달 말이 쉽지.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여러분 4달 한번 기도해 본 적 있어요? 4달. 간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간직하고 그냥 한번 회개하고, 예배 나왔으니까 오늘 메시지가 회개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 한번 생각하고 그래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고 근심하며 4달을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 계속 기도하며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도를 시작합시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시작합시다. 또 교회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고,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를 또 시작하고, 그리고 또 이 사회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돼요. 그 교회의 또한 의무예요. 먼저 우리는 한 몸인 우리 공동체에서 보이는 연약함과 죄를 위해서 정말 그게 나랑 다른 부족한 사람이 지은 어떤 실수,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내 일, 우리 공동체의 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라고 인식하면서 우리 회개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있고 그것을 간직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인도하심을 주실 거예요. 영적인 재건과 예배의 회복을 주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그 마음을 저도 품으려고 노력할게요. 저도 기도하며. 그러나 여러분들도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품으셔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3주에 걸쳐서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 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 너무 형식적으로 들리죠? 아니에요. 회개를 사모하세요. 회개는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이 설교를 처음 준비할 때 여러분에게 정죄감과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한 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과 제가 회개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랬어요. 회개를 사모하세요. 지금 그 마음이 없다면 회개의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세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자리에서 그냥 내 죄만 보지 말고 과거를 보며 후회하는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인간적인 반성의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씻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바라보세요.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분이며 그 성령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창조하세요. 새 마음을 창조하세요. 저도 정말 설교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의 은혜를 사모하게 됐고 두 번째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새 마음을 달라고 정말 기도했어요. 근데 새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거기까지 나아가세요. 죄를 보고 애통하고 아파하지만 정말 새 마음을 공급받는 데까지 나아가세요. 새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인 우리가 죄인들을 이끌 수 있는 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때예요. 그것을 알고 믿고 고백할 때예요. 그때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죄 지은 자들을 인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무너진 부분이 있어요. 보여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린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나 그게 나와 분리된 일이 아니고 내 몸이에요. 한 건물이에요. 내 죄예요. 함께 회개하며 애통하며 그 마음을 간직하면서 합시다.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작은 직장 생활 또는 이 사회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그 자리에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리고 영적인 재건에 사용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